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세례 요한 자신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있나? 이런 멍청한 질문이 있나? 이런 질문은 속으로만 하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거를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제자들이 다 알고 세례 요한을 얼마나 없이 볼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어리석고 잘못됐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 물론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내 지식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산 꼭대기 기도원에서 결혼도 안 하고 수절한 여 전도사님이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자면서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야야, 내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질문했다잖아요. 그 질문은 저 여자 전도사님 깜짝 놀란 거죠. 아이고 어머니 같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신 분이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전사님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약해질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나약함과 의심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함과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그 사람은 그 시험에서 그 위기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좋지 못한 질문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질문 덕분에 끝이 좋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끝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까? 내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질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시면서 마음속에 질문을 담아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답을 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도 속 시원하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속 시원하지가 않죠. 오늘 속 시원한 대답을 얻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주실 건가 보다. 예, 그게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질문은 좋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우문현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문현답.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대답을 잘해주면 그 질문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고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하면 내가 부끄럽다. 이런 질문은 안 해야지.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런 거 고민해서 해야 되겠나? 여러분 그런 거 다 고민하는 거예요.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우리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가 지금 일어날까 좀 더 잘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초보적인 고민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아주 똑똑한 질문이라도 나 혼자만 담아두고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니 지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물어보고 와.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만약에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세례요한은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걸 질문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과 이렇게 상의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또는 대화를 잘 안 들어줘서 부모님이랑 상의가 잘 안 되는 분들, 또 남편이랑 아내랑 상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나 하면서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하고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질문이라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질문을 이거는 무슨 질문도 아닌 질문을 계속 해대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귀찮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단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계속 질문을 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질문을 계속 하면요 내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안 힘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들으면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딱 해줬어.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힘들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도 와서 했습니다. 오늘도 20분 넘게 오셨는데 오늘도 아마 똑같은 질문하고 가시겠죠? 대답을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하시겠네? 그러면 누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못 들었다니까요. 뭐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뭔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있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대답을 주셨다고요. 제가 하나 맨날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낭떠러지에 풀뿌리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손을 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다고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거 놓으라고. 그거 놓으라고. 끝났어요. 집에 가세요. 하나님 이미 대답을 해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거.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오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는데도 또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참 나를 고생시키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세례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처음 보여주시는 겁니까? 수도 없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여줬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풀뿌리 잡고 있으면서 손을 놓으라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사람인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답이 없죠. 그죠?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답을 줬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미 답을 줬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을 때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기독교 TV를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질문한 것을 하나님께 마음속에 질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직업에 대한 기도를 한다 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떤 직업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딱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딱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관이 있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얘기 안 해도 돈을 일단 좀 벌어야 되겠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좀 좋아야 되겠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직업이어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 하면서 봉사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거는 내게 답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줄 답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아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결혼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래, 부모를 떠나서 누가 됐던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답이구나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고요.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좀 멋진 사람, 이쁜 사람, 좀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직장인 사람 뭐 그런 거 좀 없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갔을 때 그런 남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람 그건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용서하기 싫어, 속으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미워 죽겠고 정말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그거는 속으로 용서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쨌든 용서하기 싫든 좋든 기도를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도 그런 말씀은 귀뚱으로 듣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한다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포인트가 웃겼죠? 네. 고장난 라디오? 네,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가 왜 웃기죠? 고장난 라디오는 아무리 이렇게 주파수를 틀어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잖아요. 엉뚱한 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가 그렇게 웃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건 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답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예수님도 질문하고 대답을 몇 번 만에 받아들였죠? 3번 만에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도 없이 내가 십자가 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고 수도 없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거 안 지면 안 되냐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을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멋진 질문, 좋은 질문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의 품격과 지식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 하라는 게 아니고 개떡 같은 질문이라도 찰떡같이 답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3번 만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대답을 받아들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한 번 만에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을 또 안 보냈잖아요. 그냥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사람 있죠?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니고데모도 이미 정답을 갖고 왔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을 주실 메시아다라는 정답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은 안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사실 뭡니까? 니고데모의 원래 질문은 그게 아니죠. 니고데모의 원래 질문이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잖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질문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학자로서 아주 젠틀한 그 학자로서 학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죠.
근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니고데모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힘들어요? 누구만 힘들어요? 니고데모만 힘들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들을 일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계속 그 대답밖에 못 들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누가 힘든 거다? 내가 힘든 거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는 어떤 질문이라도 해도 됩니다. 내가 저놈의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한 대 때릴까요 말까요? 아, 나도 사기 좀 치고 싶은데 나도 사기 좀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간대. 그런 질문 해도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못할 질문이 없어요. 예, 다 질문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대답을 내 대답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고 그게 힘들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과연 그 주님의 대답이 맞는 거냐 하는 거죠. 에? 그 주님의 대답대로 하면 되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그것 말고요. 지금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니고데모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물과 성령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속으로 아, 그런 거 말고 로마를 물리친다. 언제 왕으로 등극하겠다.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그죠? 풀뿌리 잡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손을 날아가니까 그 사람이 속으로 아, 그런 대답은 내가 떨어져 죽으란 얘기잖아. 아,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대답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죠. 그렇다 치자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설교 말씀이 뭐 내가 원하는 대답과 딱 맞진 않아도 대답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선택할 용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 내 머릿속에 내가 예상하고 온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스승이나 능력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답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그건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답대로 했을 때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다고 해도 그게 대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세례요한은 지금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뭐 누굴 용서하고 개인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두루뭉실하게 주셨는데 그게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직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랬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전망이 좋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직업을 위해서 마음에 딱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딱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달지 않고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직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들어가든 또는 주님이 딱 저한테 주는 그 직장이 제 직장인 줄로 믿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남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기대했던 그 직장은 아니지만 주님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것을 해답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냥 어떤 직장인지 들어가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했더니 돈도 어느 정도 벌리고 그 직장 생활 꾸준히 하게 되고 남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직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해답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해결해 준 거죠. 또 결혼에 대해서도 봅시다. 나는 외모도 좋고 직장도 좋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뤄라. 그래서 누가 됐던 간에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외모도 좀 좋고 직장도 좋고 좀 조건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무조건 결혼하래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외모가 좋거나 조건이 좋지는 않았어도 돈이 점점 모이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생활이 행복해지고 자녀를 잘 낳고 주변에서 참 결혼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주님의 음성이 해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죠. 또 용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 7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남을 용서해 줘야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고 주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도 똑같이 절 힘들게 하지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려면 심판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보고 변화돼서 나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에 대한 해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해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해답의 주도권을.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답이 나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해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질문하는 그런 악순환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해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삐까리입니다. 해답이. 여러분들 해답을 모르겠어요? 눈 감고 쫙 펴가지고 읽어만 보세요. 여기 해답이 한 10개 나올걸요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해답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해답입니까?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그거 내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게 무슨 해답이에요? 그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머리에서 나온 거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직업을 찾는 사람한테 선한 청지기처럼 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어떤 직장인데 선한 청지기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져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저놈이 이 정말 생뚱맞은 대답인데 지가 생각하지도 않은 대답인데 내 말을 믿고 따라오네? 내가 책임을 져줘야지. 내가 돈을 벌게 해줘야지. 내가 인정받게 해줘야지. 내가 잘되게 해줘야지. 주님이 책임을 지니까 그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기대한 대답을 안 주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그대로 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 책임을 지니까.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직장이 좋지 못한데 신앙 하나만 있고 그리고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 보고 하나님이 결혼하라니까 뭐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웬일인 걸 성실하고 정직하고 장점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는 믿음의 가정을 꾸린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나를 책임지는 거니까 그거는 잘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정답은 여기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대로 해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가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이번 주일은 교회 가기 싫다. 주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좋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해주시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고생을 덜하고 그 인생이 주님의 축복을 빨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고 성경을 보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면 고민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하는 스트레스, 계속 고민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에 가서 좋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질문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해답은 찾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세움교회 우리 6월 25일이 설립 9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광철 집사님이 또 그 유명인을 초대해서 한번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알아보는데 이게 소개받은 분은 너무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집사님, 이분은 너무 성도들도 모르고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연예인 모시는 게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 있죠. 기본이 700만 원이에요. 근데 과거에 출연했던 연예인들 있죠.
지금 방송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진짜 7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몸값인 거죠. 이제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떨어뜨리면 자기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이제 제가 전화해서 이 기획사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이용식 선생님이라고 개그맨 아시죠? 올해 71 되셨더라고요. 그 선생님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찬양도 잘하시고 그 따님이 첼로를 연주를 하더라고요. 따님이 첼로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입담도 좋으시고 요즘에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저분을 좀 섭외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한 무슨 실장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미국에 지금 계시대요. 미국에 집회를 갔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300만 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지금은 더 줘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쨌든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셔서 연예인을 섭외하자고 하는데 또 안 하자니 돈 때문에 안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또 300만 원을 다 주자니 그것도 그렇고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섭외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그 이용식 씨한테. 미국에 계시대요 지금.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이 왔어요. 날짜는 좋습니다. 그 답이 온 거예요. 그 이용식 씨가 우리 평창 가다 보면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예능교회. 그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예능교회에 차인표, 최시라 이런 분들 다 다니죠 지금.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요. 평창동 아시죠? 청와대 뒤편에. 거기에 다녀요. 이용식 씨 거기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시간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돈이 문제다.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고 우리 송광철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하니까 어느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꼭 모시고 싶다고 우리 교인들이 참 간증도 듣고 싶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연락이 한참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집에도 못 가고 7시, 8시 계속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어요. 그 비용으로 해드리겠다고 대답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용식 씨가 6월 25일 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예, 잘 됐죠?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이번에는 가득히 안 채우면 다음부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시고 오면은 제가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 많이 모실게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는 이게 연예인들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분들도 자기들 몸값이 곧 자기 인지도니까 낮춰서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섭외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뭐를 생각할까요? 이 돈에 올 건가 안 올 건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주님하고. 우리는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러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러하게 안 해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거를 해줄게 안 해줄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케이, 노, 요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돼서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믿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니까요.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내가 이 직장이 돈도 벌고 내가 미래도 안정이 되고 남들이 그래도 좋은 직장 들어갔네라고 말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래요. 그럼 그 말을 믿고 그냥 어떤 직장인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놀랍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직장 가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직장이 발판이 돼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아요.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무슨 구절을 갖고라도 어떤 설교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해답이 이게 해답이다 싶을 거를 딱 하나 주셨다. 그럼 그걸 아멘하고 가슴에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 손잡고 다니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들은 안 죽게 해요. 부모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집에 불이 났는데 가보니까 엄마가 변기통에다가 몸을 엎드리고 죽어있더라잖아요. 들춰보니까 갓난아기가 변기 안에 살아있더라잖아요. 부모는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들었건 말씀을 통해 들은 거라면 아멘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대답을 달라고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멘 하시고 따라가세요. 그럼 이용식 씨가 섭외가 된다니까요. 저희는 그분한테 그분이 받을 만큼의 돈을 드리지 않아요. 그분도 우리 조건이 맞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날 사람도 아니고 용서해서 잘 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답을 해답으로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의 좋게 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해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부모가 얘야 소를 지붕에 좀 올려놔라. 그런데 아버지 소를 지붕에 올렸다 뭐 하게요? 떨어져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 아버지 하고 진짜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세음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오늘 20명 좀 넘게 오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아멘 한 대로 내가 성경 읽고 설교 들은 말씀을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 해답의 주도권을 드리면 우리 주세음교회는 되는 집구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대답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대로 아멘 하시고 행동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